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같이 보시고 봉독하겠습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이루어진 것하고 차이가 났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살아나실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자기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거다. 그러니까 살아나신 분을 무덤에서 찾는 신앙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신앙이에요. 지금도 부활하신 분을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것처럼, 살아나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중에 공회원이고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말씀드렸죠. 그 무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 나왔어요. 예수님 부활하심을 말씀하신 대로 기억하는 사람은 말씀하신 대로 생각을 하는데, 그걸 잃어버린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생각대로, 지금 어제 그제지, 지금 이 시기, 여기 성경대로 말하면 그제 저녁 때 해가 지기 전에 예수님을 요셉이 판 무덤에다가 넣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니까 일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안 갔어요. 그 다음 날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이게 며칠 됐어요? 날짜로는 3일이지. 첫째, 그 다음에 안식일, 안식의 첫날, 셋째 날이죠.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안식의 첫날은 셋째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신 지 며칠 됐어요? 3일 됐어요.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향품도 넣지도 않고 향유도 바르지 않은 사람으로 그냥 무덤에 장사를 한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이 향유와 향품을 다 했다고 그랬어요. 칠하고 준비를 다 해서 아주 세마포로 이렇게 해서 한 번도 무덤에 넣지 않은 새 무덤에 넣었어요. 새 무덤의 이유를 아셨죠? 보통 사람들이 죽는 무덤으로 들어가면 예수님도 똑같은 분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은 새 무덤이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부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 무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기에 묻힌 그 무덤으로 넣어놨어요. 보통 동굴 같은 집 됩니다. 유대인들이 장사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고 묘를 만드는 방식이 아니에요. 한 번도 사람을 넣지 않은
자기 무덤에다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하는 거죠. 그래서 향유나 향품이 안 발라진 줄 알고 이 여자들이 그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왜? 지금이라도 예수님 좀 발라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엄청 잘 섬겼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사람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긴 모습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 무덤까지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여자들은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거기 나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와 함께 다니는 다른 여자들도 있죠. 많죠. 많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여자들도 그 속에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돌이 그 무덤에 가서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려진 것을 보게 됐습니다. 보통 무덤을 손댈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장정 7, 8명이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돌을 갖다가 세워놔요. 왜? 그러면 아무나 그걸 가지고 그 시체를 유기할 수 있잖아요. 시신을. 그러니까 절대로 못 움직일 수 있도록. 한두 명 가고는 이거 움직이도 않게 만들어놨어요. 그 무덤을 가지고. 그런데 그 돌이 굴려졌다는 것은 힘이 엄청 센 사람들이 와가지고 뭔가 지금 일을 저질렀다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예전 아무 알 수가 없죠. 성경마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그 부활의 현장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게 그 마태복음이나 마가나 요한이 바라본 시각하고 다른 것은 그들이 뭘 중점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기록하게 했는가 차이점이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자, 이제 무덤에 돌이 옮겨졌으니까 두 번째 할 일은 뭐겠어요? 그 딱 발견하는 순간에 무덤에 들어가 보자. 딱 들어간 거예요. 가보니까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여자들이 보고자 하는 게 뭐였어요? 예수님의 시체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찾고자 하는 것은 없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야 됩니다. 그분이 살아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그게 만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부활하지 못한 거죠? 그럼 우리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은 다 가짜가 되는 거야. 부활이 안 이루어지면. 전부 거짓이야. 예수님이 누구를 살리겠어요? 무덤 속에 있는 몸을 살린다 그랬는데 어떻게 살리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성경이 다 거짓말이야. 부활에 대한 얘기나 다시 오신다는 얘기가 성경에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예화에서. 그게 다 가짜가 되어버리는 거야. 이 한 가지로 인해서 우리는 거짓을 믿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는 믿음이 다 가짜가 되는 거야. 지금도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가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다시 내려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에서 재림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부활만 안 믿는 게 아니라 재림까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의 나라에 계시다가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까지 전체 성경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있는 위에 있는 말씀이 한마디도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부활되셔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이 심령 속에 여기 안 들어가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완전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믿어지는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그
그것은 여러분이 맨 처음에 영접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귀가 열려서 여러분의 심령이 그걸 믿어드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참빛이다 그랬을 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내가 그분을 잘 모르지만 참빛이라고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참빛입니다. 영접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들려지면 귀에 마음이 열려서 들려지면 이게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믿어졌을 때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맺어지는, 거기서부터 자녀와 아버지와 관계가 맺어지는 거지. 응?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받게 되는 예수를 영접하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여러분 시작은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해야 그 다음 뭔 일이 벌어져요.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는 믿음은 다 가짜예요. 그건 자기 신념일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어요. 이것은요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이 진짜 그 말씀이 살아있던데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들어온 거예요. 마음에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도 시체 가운데 무덤 가운데 찾아가 보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지. 근데 이 여자들은 지금 부활에 대한 경험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겠죠. 처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눈하고 다르죠.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씀 들었죠. 수없이 들었죠. 여자들은 진짜 부활한 것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맹인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안 믿어지면 여러분도 무덤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만 예수님의 부활을 영접합니다. 부활을 영접해야 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의 생명이 영원토록 보존됩니다. 부활의 주님만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안 보이니까 뭘 했을까요? 여자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생겼을까요? 내가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 안 계시네? 이러면서 이 여자들 마음속에 근심이 생긴 거예요. 근심하죠. 내가 만나러 온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 시체가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자들의 입장이에요. 근데 거기에 갑자기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이란 말로 천사를 표현해 놨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사는 날개 달리고 큰 옷을 입고 이쁘게, 오늘날 그 천사의 모습 그려지면 그렇게 나오죠? 천국 가가지고 천사들이 날개 달리는 거 봐봐. 달렸을까 안 달렸을까? 우리가 천사 모습 보면 다 날개 달았잖아. 그래서 날아다닌다는 거지. 영체인데 날아갈 필요가, 날개가 있어도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영체는. 그럼 뭐 예수님도 날개가 달려야지 하늘로 올라가지. 응? 날아다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람이란 말로 표현되는 거야. 사절에 나오죠?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여자들은 두려워서 땅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권세를 그들에게 주신 거죠. 그 두 사람, 찬란한 옷을 두 사람이 권세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
거기서 빛나는 그 옷에서 빛나는 빛을 보기만 해도 두려워서 땅에 머리를 쳐박아야 돼요. 견딜 수가 없어요. 무서워.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얘기합니다. 어찌하여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어찌해서 너희들이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무슨 어찌해서. 부활을 안 믿는 것은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것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이란 얘기에 어찌해서 그렇게 하냐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셔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부활을 영접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서 밥을 먹듯이 물을 마시듯이 여러분의 심령의 눈이 열려져서 보게 되기를 바라요. 꼭 만나셔야 됩니다.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가서 찾는, 어찌해서 그렇게 하냐.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 수고는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님의 부활체는요 어디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몸이 살아서, 여러분 이제 무덤이라고 하는 큰 무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무덤이 갇혀 있어. 그럴 수도 있겠죠. 왜? 그 부활의 몸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공간, 여기서 여기까지 저기 딱 가려면 우리는 뺑 돌아가야 돼요. 몸이 있으니까. 그죠? 예수님은 그냥 통과할 수 있습니다. 문을. 그게 달라요, 우리하고. 그런데 만지면 몸이에요. 어? 영체는 만져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지죠. 영체는 몸이 아니에요. 만질 수가 없어요. 근데 부활체는 만져져요. 그런데 영체처럼 통과를 해요. 시간, 공간 아무런 제약받지 않습니다. 근데 영적인 질서가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계셔 나타나지는 않지. 왜? 그렇게 나타나면요 다 죽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은 이제 하나님 그 나라에 가면 알 수 있지만 거기에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나라 가면.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다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봤다는 사람들은 환상이나 실제로 볼 수가 없어요. 실제로 보기가 힘들어요. 거의 실제로 만난 사람은 없어요. 아니면 잠자는 동안에 비몽사몽간에 본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런 걸 몇 번 봤거든요. 실제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얀 옷을 입으셨는데 정말 빛이 찬란했어요. 십자가 3개가 서 있더라고요. 내가 딱 보니까. 거기에 엄청나게 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꽃이 있는데 꽃이 얼마나 큰지 상상 초월해 커. 그런 꽃들이 막 꽉 차있는 모습, 뒷모습을 딱 보여줘. 근데 나하고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통과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서로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가림막이 있는데 모습은 보여지는데 유리처럼 말은 안 들리는. 근데 예수님이 나하고 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얘기인지 십자가 부활을 이뤘다고 하는 얘기인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모습을 봤는데 꽤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너무나 큰 위로가 됐죠.
신학교 갈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순간에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부활의 몸으로 계시죠. 예수님이 올라가신 대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면서 천사들이 두 사람이 옆에 서가지고 관리사람들 어째요 쳐다보느냐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오늘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 올라가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 부활까지 약속해 놓고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세요. 여기 계시면 살아나셨다. 지금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 그래서 갈릴리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자,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이구나, 이루어진 사실이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죠. 근데 그 말씀이 언제 들었는지 기억도 없어. 그러면 그 말씀을 믿을 수도 없는 거야. 들은 말씀대로 이루어졌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기억이 없으면 그 말씀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처음 들은 얘기가 똑같아.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 청소년 때 기억력이 좋으니까 나중까지 여러분 나이 먹어서까지도 성경이 기억날 수 있는 방법은 젊었을 때 성경을 많이 읽어놓으면 안 없어집니다. 그 지식. 내가 읽었던 말씀이 이거였지. 주님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이것이 이거구나. 성경을 읽은 사람은 이게 다 꿰맞춰지는 거야. 안 읽은 사람들은 오늘 또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들려.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는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억이 없는 것은 믿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기억하고 못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기억을 못하겠죠. 이게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믿음이 안 생기죠. 언제 말씀하셨지? 그건 난 모르는 얘기인데. 모른다고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졌는데 자기가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러니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 나중에 여러분 나이 먹고 그때 가서 왜 그 말씀하셨는지 인지 알겠어요. 그럼 복 받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때 가서 알아. 근데 이렇게 좋은 날 시간이 많을 때 팍팍 놀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잖아. 하나님께 나가는 길, 성경 있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죠. 기도하는 성경에 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거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믿음이 있으면 나가서 여러분의 청소년들, 여러분의 친구들 데려올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믿음이 크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너도 같이 믿어야 돼. 근데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없으니까 이 얘기도 못해, 한마디도. 나만 다니는 거예요, 교회로. 다 거짓 증인이 되는 거지. 자기 믿음 나는 못 세운단 말이야. 여러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성경을. 기억하는 말씀이 여러분 나타나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 현장을 목격을 하셔야 돼요.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라는 것을 믿어져. 그 사실이 알아지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넘겨진 것은 예수님을 죽여야 할 어떤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의인이 죄인의 손에 죽은 거예요. 의인이 죄인의 손에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고백했던 백부장의 얘기가 지금 23장 47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경에 써 있는 걸 쳐다보고 얘기해. 응? 크게. 그러니까 지금 안 듣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47절에 백부장이 고백한 거.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그래서 죽은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누가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몇 사람이나. 근데 그 죽어가 돌아가시는 모습, 수없는 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봤을 건데 백부장이, 아니면 이게 그 중에서 빌라도의 총애를 받는 사람 중에 빌라도의 말을 듣고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죄를 범한 사람들에다 죽이는 작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많이 있을 중에 예수라는 사람이 걸렸는데, 저 사람은 달려가는 모습이 달라. 다른 사람들은 뭐 나쁜 말 막 하겠지. 왜 나를 죽이냐고, 내가 뭐 잘못했냐, 이렇게 막 방해를 할 텐데, 예수님 아무 말 없이 달려 끌려갔죠? 그 십자가에 달려서 7마디를 하셔요. 성경에는 여기 다 안 기록돼 있어요. 기록. 그래서 복음서를 다 합치면 가상의 7원이라는 게 있어요.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듣는 거죠. 이 달린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백부장이. 다른 사람들은 뭐 십자가에서 뭐 별 욕도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 고백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하시잖아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그리고 숨을 지시니까 그 사람이 발견한 것은 이런 사람은 처음 본 거야. 죽는데 저렇게 신실하게 큰 불평 한마디 없이 오직 말씀만 전하는 이런 느낌. 그 사람이 말씀을 몰랐을지라도 저 사람은 정말 의인이구나. 옳은 사람이야. 이 사람 절대로 죽어야 할 사람이 아니야. 그걸 발견해내잖아요. 그게 발견되는 거예요. 백부장한테. 백부장이 그걸 본 거야. 여러분, 죽음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사람들의 죽음하고 거짓 있는 사람의 죽음은 달라요. 예수님처럼 거짓 없이 하나님의 뜻만 순종하고 그게 드러난 것. 백부장이 바라봤을 때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전에 3시간 동안이나 해가 빛을 잃었어. 그것 처음 봤을 거 아니야. 3시간 후에 해가 다시 나타났어. 해가 빛을 잃었다가 다시 떴어. 누가 보면 잘 나와 있죠. 그런 모습도 처음 봤을 거고, 죽는데 누가 그런 일이 벌어져요. 누가 죽는데. 예수님만 그거예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는 정령 의인이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 죄인이죠. 죄인에게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너희가 기억하느냐는 거지. 그들의 이제 그래서 문제는 이 여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8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기억했죠? 그러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면 믿지 못합니다. 이제는.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정말로 살아나신 건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천사의 말을 통해서 내가 들여다봤을 때도 시체가 보이지 않았고 천사는 살아났다고 하고 너에게 들려진 갈릴리에서 했었던 말씀대로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그 말씀이 딱 기억나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고 거기서 믿지 않고 있었다면 뭘 하겠어요? 시신을 어디 두었는지 찾아다니겠죠. 향품 발라줘야 되니까. 근데 그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무덤에서 돌아갈 수가 있었죠. 이게 다른 거예요. 무덤에서 돌아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요한 사도와 마태는 이에게 알려줬다.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가서 봤다. 시신이 안 계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감정이 이 여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사도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야고보, 요한, 야고보, 마태, 그래서 셀로디 시몬, 가룟유다는 도망가 죽었죠. 가룟유다 뺀 야고보의 아들 유다 많거든요. 자, 그런 12제자들에게 11제자죠. 근데 이제 마띠아를 얻었으니까 12제자라고. 여기는 11사도라고 이렇게 이제 11사도와 다른 얘기. 그래서 11사도만 얘기하죠. 실제로 예수님 따라다녔던 저는 11사도 12 중에 하나는 이렇으니까 그와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러면 다른 여자들도 같이 갔다는 거죠. 여자들이 한 10명쯤 되려나? 대략 10명쯤 되는 사람들이 가서 보고 그걸 그대로 보고 한 다음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구동성으로 얘기했겠죠. 내가 지금 갔는데 이런 들려 너무 놀랬다 그러면서 감격스럽다. 너 당신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기억하고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겠죠. 그걸 얘기하는데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보여 들려서 믿지 아니하나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격자의 증언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돌아가신가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압니까? 부활을. 성경이 기록된 나는 보지 않았잖아요. 사도들도 지금 간접적으로 듣는 거죠. 어떻게 믿어요? 나는 보지 않았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믿어져요, 그게? 수수께끼 같잖아요. 정말로 살아났어? 부활을 믿어요, 어떻게?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사람이? 다 따지면서. 이 기록된 게 맞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어떤 차이가요? 어디서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집니까? 믿었죠? 안 믿었죠? 그럼 어떻게 믿어? 큰일이지 이거. 이 갭을 어떻게 믿고 이렇게 멀어져가지고 이 성경은 이게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데 나는 이걸 믿을 수가 없어. 이게 진짜야? 내 쪽에서는 전혀 이게 접근이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이 믿어지는 방식은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지식을 발견해서 어떤 법칙을 발견해서 그것이 딱 풀어지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수학 같은 데 그런 거 더 많이 그러잖아요. 물리도 그런 게 있지만 그런 법칙이 있잖아. 방식이. 그쵸?
했을 때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희열을 느낀다고. 나는 한 가지 푸른 방법을 알았어. 그거 재밌잖아. 그렇죠? 잘 되죠? 근데 그런 분이라면 응용까지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발견하게 되면 알아집니다. 그게 어디부터 시작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럼 나중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먼저 안 가지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분이 계신 자체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니까 그 다음 일이 벌어졌어요. 시작이 없는데 어떻게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점점 커지고 완전하게 알 수 있어요? 시작을 하지 않는데, 예수를 아는데 시작점이 없는데.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런 말 들어봤죠? 신앙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절대로 먼저 내가 차를 타고 와가지고 천리 거의 가까이 가가지고 내려서 걸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중간치기 못해요. 처음부터 걸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부터 믿는 믿음이 먼저 오지 않으면 이 말씀이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어. 그거하고 예수님이 내게 오시니까 성경이 믿어졌어. 어떤 걸 것 같아요? 숙제.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찾아와야 돼, 이런 거. 사도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들이 예수님께 들려줬던 말씀 자체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허탄한 듯이 보여.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이 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왜 안 믿어졌을까요? 3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직접 오셔서 가르쳐 줬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지식을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알려줬어요. 그런대로 살아있는 지식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들어도 왜 안 믿어져요?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은 성령이 오셔야 믿어집니다. 이들 아직 성령 받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죽으심, 부활, 죽는 것은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까지도 사도들 중에 가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건 알겠죠? 내가 죽는 거 봤어. 이렇게 허망할 수가 없어. 이럴 수 있거든요. 사도들 중에서도 성경대로 하면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사람의 입장에서. 근데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기대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날 것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죽는 것은 봤는데 부활한 건 못 봤거든요. 목격자가 아니죠. 간접 목격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본 것을 얘기해 준 거잖아. 그것도 보러 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게 아니고 그 간접적인 경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을 때도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믿는 자도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도 안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도 있는데
이 여자들이 이 말 했다고 해서 이게 믿어질 것 같아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만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가 보는 거예요. 베드로만 가서 무덤에 달려가서 이렇게 구부려 보니까 세마포만 이렇게 보이고, 그 천사들이 말했던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도 없고, 세마포는 막 이렇게 이리저리 막 겹쳐져 있는데 예수님도 안 물러난 계시고, 그래서 그 믿은 게 아니고 놀랍게 여기고 돌아온 거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경험되지 않은 일은요, 다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신기하단 말을 쓰잖아요. 그런 표현밖에는 더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인도하러 딱 올라오는데 주님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증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구나. 이게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는 완전하게 주님이 이루신 것을 적용하기가 힘들다는 걸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서신서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루신 구원을 받고 예수님 믿어서 어떻게 변화되는 그런 것들은 서신서를 읽어야 돼요. 저는 신약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너무 달콤했습니다. 청소년 때 읽었던 그 성경은 정말 꿀맛 같았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여기서 막 꿀물을 먹는 것 같아요. 너무 달콤해. 영적으로 그 마침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차지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러분의 입에서 내가 만난 예수를 증언하는 증언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인의 삶이 우리의 목표예요. 증인의 삶이. 그리고 이제 제자 중에 베드로는 그렇게 가서 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뭐 이런 모습 목격하고 나서 뭐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기가 머물렀던 곳에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말이냐면 찾으러 가야 되거든요.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실패했어, 신앙 오늘 알기 힘들어, 예수님 뭐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옛날 살던 사고로 돌아가 버려. 사고의 방식으로 그냥 돌아가서 옛날처럼 또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최소한 여자들이 거짓말을 안 했을 건데, 예수님 따르던 여자들이 그러면 정말로 그랬을까 하고 찾아봐야 되는데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끝이야. 이게 절망의 모습입니다. 스승이 죽었죠. 뭐 그렇게 자기들의 기대는 예루살렘에서 좀 왕이 돼가지고 좀 좋은 일 좀 하실 줄 알았더니 그냥 돌아가시고 말았어. 그럼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졌겠죠. 그런 실패한 예수 메시아를 본 거죠. 아직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또 부활의 주를 만나서 그들 입에서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수없는 생명이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예수님은 너희들을 내가 한 것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그 큰 일이 예수님은 11명 키웠지만 사도를 통해서 수천 명 수만 명들이 키워져서 세계 각국에서 또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 것이니까 그들에게 그 큰 일을 행하게 하는 자들이 너희다. 너희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가르쳐줘.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죠? 지금 예수를 부활의 주를 만나야 된다고 말하면 여러분도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옛날 집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옛날 사고로 돌아가지 마시고 옛날 생각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면 정말 그랬어요? 나도 맡기를 원해요. 나도 그분 만나기를 원해요. 그럼 여러분이 그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나도 주를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했던 이야기를 떠올려야 되겠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기억납니다. 저도 그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 그 시간인 거예요. 지금. 근데 집으로 돌아가고 마는 거지. 여러분 신앙이 옛날 사고로 돌아가 버리면 도로묵 알죠? 그게 나쁜 건 아니던데. 성경의 말씀이 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걸 발견해서 이 부활의 주를 만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의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 혼자 살아나서 뭐 하려고? 우리들이 그 부활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다 그랬죠.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구슬로 끝나는 거예요. 보배로 나타나지 않아. 여러분의 생명이 되는 예수, 부활의 주를 꼭 만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